먼저 남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책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시리즈와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순서도 여기 나오는 순서를 따라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찾아서 읽어들 보시면은 전개하는 방식과 이건 성경을 조금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힌트만 얻었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있는 것들 다 옮겨서 한다. 좀 책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 표절입니다. 표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교회생활을 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관계해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덕목 혹은 성품이 뭘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사랑이라고 말할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 친구분 딱 있으니까. 정혜 우리 혜성자매님 딱 약속대로 이러시는 거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죠? 저도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하고 또 첫 번 딱 오고 이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 인기도 있고 또 사랑이 있다는 거, 그건 풋풋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기가 없는 성품은 뭘까? 인기가 없다고 하는 거. 크리스찬의 덕목 가운데 강조할 때 가장 인기가 없고 이거 이야기하면 마음이 탁 닫혀버리는 것. 그것이 있다고 하면은 뭐겠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세요라고 말하면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권위를 이야기하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제일 싫어요. 제일 인기가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자들이 택하여 말하기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말씀드린 겁니다. 순서를 따라서 이 순서가 8장 딱 보면은 순종에 대한 주제로 딱 나와 있다고 하는. 다음 주에는 분노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남자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갖고 설명을 드린 책임에 관계되는 것, 아담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죠. 책임지는 남자여야 된다. 다음에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신뢰받지 못하는 것,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남자는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 거짓말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야곱을 통하여서는요. 하나님을 우선해서. 그리고 또 아간을 통해서는 공동체를 우선해야 된다. 그런 남자가 남자다. 그리고 이제 기억들 나십니까? 엘가나를 통해서는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남자여야 된다라고.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지난 주일에 기억납니까? 가정을 중시할 줄 알아요. 남자다운 남자다.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주제들인데 그것을 다르게 접근해서 본문을 좀 더 중심해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한 측면들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로 반면교사의 성격을 갖고 있죠. 이 책이 보면은 남성이 극복해야 할 12가지 위험의 순간 이렇게 부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남자라고 하면서 자칫하면 그 남자의 남자다움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에 남자 같지 않은 남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같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락에 빠져버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겠기 때문에 주로 반면교사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사울이 불순종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불순종을 통하여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무지무지 싫어하고 또 현대인들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주제이지만은 성경이 강조하니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 면에서 순종하는 남자야말로, 남자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죠? 여성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순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순종이 뭘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순종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 왜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 첫 번째 대주로 말씀드리냐 하면은,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나의 원치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자아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상적이지 않은 자아, 곧 현실적인 자아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첫 구절인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죠? 스스로 적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은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큰 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째서 사울이 젊은 그 초기에는 자기를 작게 여길 수가 있었을까요? 작게 여기면은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기의 표준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겸손하려고 애를 썼었던 것이죠. 그 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그 진실한 그 모습들을 보았고 인정했다고 할 수가 있죠. 사울이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 더 위에 있고 이러니까 거구 아닙니까? 장신입니다. 사울 어디 있어? 왕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찾으니까 난 왕 안 할래, 왕 안 할래 라고 하는 모습으로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 옛날 번역에는 행구에 숨어 있었다 말하고 있고, 요즘 말로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 사람들이 이곳 전국에 다 모여갖고 짐 한 걸 딱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딱 숨어갖고 나 아니.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야 우리 왕 잘 뽑았구나 이렇게 했었을까요?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상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자아가 있죠. 근데 이상적인 자아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 돼야지. 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 돼야지. 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류의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들을 각각들 가지고 이상적인 그 자아의 상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내 안에 내답지 못하는 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아마 여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적인 자아의 요구대로, 그 이상적인 자아가 원하는 대로 따르질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적인 자아의 표준에 순종하지 않고 현실적인 자기의 욕심 혹은 상황, 여러 가지 여건과 상태에 핑계를 들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만족이 오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죽겠어.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 자신 생각해보면 미워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자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금년 한 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계획 세워놓는 그 계획은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자아에서 나왔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말은 안 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처신해야 되겠다. 라고들 했는데 그 이상적인 자아가 제시해 놓고 있는 그 계획들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반년이 이제 넘어가는 가운데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까마득하게 그것을 잊어버린 채로 그냥 현실 속에 뒹굴으면서 살아들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뒹구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뒹구는지도 모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먹다가 뱉어놓은 거기에 뒹구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혹이라도 뒹굴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금식 지금 12일째인데 그래도 아래는 황령산 갔다 왔고요. 어제도 집에서 집사람과 같이 마하사까지 만보를 채우기 위하여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이상적 자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가려고 여기에 순종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황령산을 금식 며칠을 하면서 갔다 오고 혹은 만보를 매주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몸이 건강한 것 잠시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유익이 있잖아. 아니 좀 많이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것만 있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왜 우리의 현실적인 자아가 우리의 나가 이상적인 자아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현실에 좌절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의 실패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가운데서도 젊을 때에 겸손이 이상이구나 생각하고 그 이상적인 그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잠시 그 이상적인 모습을 이루었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끝이 뾰롱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그 능력이 영원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원리가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겸손한 척하다가 잠시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다가 잠시 괜찮은 것 같다가 본색이 뾰롱이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껍데기에만 진실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갖고 빠동빠동 애를 쓰다가 황령산 어디 몇 번을 갖고 하루에 얼마를 갔다 왔고 이런 껍데기들 껍데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껍데기예요. 거기 잘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상적인 자아를 이루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들이지만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게 되지면은 우리가 이상적이라 생각했던 그것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능력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전과는
혹은 이전에는 이상적이라 생각했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이상이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물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나는 막 이런 어떤 이 야망을 내가 성취해가지고 이걸 통해 내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아니고 새로운 기준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기준을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기준이 다른 모든 기준을 다 압축하고 있고 이 안에 그리스도인들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준들이 다 용해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기만 하고 골방만 하고 전도만 하고 성경만 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내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가장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것 아니라면 내 예수 안 믿으랍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우주를 변화시키시고 그러면서 만물을 회복시킬 바로 그 주인으로서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 남자답지도 못한 그 예수가 이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용감하시고, 가장 치열하시고, 가장 겸손하시고, 가장 연약하면서도 가장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아멘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포기할 거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포기했다 싶으면서도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거듭나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고 그 능력으로 거듭나졌다고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좀 남자다워야 되잖아요. 남자다워야 되잖아요. 그쵸? 남자다워야 돼. 나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영광이고 특권인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 생각하니까 이분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힘을 얻는 이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를 확인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들 다 그렇게 경험들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더욱이나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까지 주셔서 새롭게 형성되어진 그 기준으로서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그죠?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것들을 빼뜨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허당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 제외하면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워지는 거,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거, 우리 수연이 어머니 아시겠죠,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사랑하는 우리 수연이 아빠가 사랑하는 그 남편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사셨던 거예요. 아내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예수님 함께 믿고 함께 천국 가야 될 텐데 라고 말하면서 소원을 가지며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남자다운 남자가 수연이 아빠였어요. 남자다운 남자예요. 근데 우리 안에 남은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두고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우리가 왜 내가
내 자신의 원하는 그 이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내 안에 남은 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재근 형제가 첫 번째 와서 위장해갖고 교회가 어떤가 하고 그랬다가 그 밤에 집에 가가지고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indwelling sin, 남은 죄에 대해 설명하는 보고 나를 얼마나 잘 설명해주고 있는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꼭 관계해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도 아마 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환영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분위기를 보니까 괜찮네 이게 이렇게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같이 마음이 딱 하나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에게 배우면 너무 좋겠구나.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거 내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해주구나.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어렵다고 말도 정말 이해 안 되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남은 죄로 말미암아 그 새롭게 된 이상적 자아에 조차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새롭게 생겨진 그 이상의 그 기준에 일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모든 분들에게도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 순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근원적인 그 이유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내가 다워져 봐야 되겠다 하면서 깝죽 되지만은 결국 또 실패하고 내 힘으로 내가 내 이상을 이루어가야겠다. 여기에 비극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앞에 드린 말씀과 더불어 말씀드린다면요. 교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의 개인의 사사로운 일들을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11일째 하면서도 제가 황령산 같은 데를 금년산 같은 데를 하루에 10,000보 채우기 위하여 꼭 올라가는 것은 제가 믿기로는 내 힘이 아니에요. 이제는 3, 4일 혹은 5일까지 금식하면은요, 주로 누워서 자다가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핑계들 대고 이러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금식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고 안 하고 이랬는데 저 설교합니다. 새벽기도 섬깁니다. 수요일, 금요일 다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틈나면은 번역도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은 저희 비서법은 물 딱 수건해갖고 냉장고 딱 넣어갖고 그 해가 어깨 딱 이렇게 얹혀놔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땀이 좀 난다 싶으면은 에라 모르겠다. 땀 더 내자. 이렇게 하면서 산을 올라갔다. 다녀옵니다. 저는 제가 느껴요. 금요 기도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구나.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가운데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구나. 이걸 느낍니다. 이것 없으면 제가 하루라도 견디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스쳐 지나가는 빵 냄새가 오늘도 밥 퍼놓는 거 보니까 막 달라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확 드는데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이전 같았으면 인간의 의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만 이제 의지의 선이 넘어섰잖아요. 아닙니까? 10제일 넘었으면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이 힘 갖고는 넘었을 겁니다. 인간의 기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 진짜 거의 빠질 대로 다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합니다. 난 이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힘을 함께 누리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이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울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의 앞부분부터 차근히 읽어보시면은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3절에 보면은 명령 받죠. 지금 가서 3절에 보면 15장 3절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을 왜 이렇게 쳐 부숴야 되느냐? 성경을 잘 알지 못한 분들은 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 자세한 배경이나 이런 어떤 명령에 대한 신학적 원리나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이 많이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늘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만 좀 집중하겠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맨 처음 해방을 했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진 자들이고, 성경의 맨 창세기와 더불어 보면은 뱀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그 대표가 이 아말렉 족속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괴롭혀온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시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도 남기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오늘 설교의 초점은 바로 이 명령에 사울이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죽일 사람은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중간하게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순종을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순종한 거죠. 다른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으로 주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제와 같고, 그러니까 미신 따르는 것하고 똑같고, 점치는 것하고 똑같고, 뭐 뒤에 설명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상 섬기는 것 똑같아요.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울이 왜 불순종했느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느냐 하면은 예배를 핑계하고 불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잖아요. 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난 교회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난 이런 인류의 대의를 위하여 이렇게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될는지 모릅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이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짐승 소리가 무엇이요? 이렇게 사무엘이 지금 묻잖아요. 거기에 대답하는 말 가운데에 2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제사하려고. 예배 잘 드리려고.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불순종한다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핑계를 어디다 댑니까? 백성이 원하여서. 다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런 핑계와 변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불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이 예배가 핑계대갖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들 이야기하니까, 예배는 대략 드려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예배야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아닙니까?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불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핑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 찬양을 인도하면서 핑계가 생기더라고요. 나 검색했는데 찬양 대강 부릅시다. 안에 마음 가운데 핑계도 생기고 대강 하려고 하다가 제가 대강 부릅니까? 이런 핑계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세가 온전치 못하다고 한다면 이게 본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 이것 아니다. 이 핑계는 잘못된 핑계다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힘을 내요. 정말 쥐어짜듯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나니 오히려 더 힘이 납니다. 설교하면 내가 힘이 없을까 하는 생각까지. 힘이 지금 없습니까? 핑계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 그런 핑계 때문에 예배를 핑계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걸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상보훈의 말씀 5장,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학습 그리고 세례 받을 인터뷰할 때에 이 말씀 강조를 했었습니다.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이 말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게 생각나거든. 계속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다가도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 생각에 이거 목사님 지금 예배 시간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담들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지혜롭게 하십시오. 꼭 나가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그만큼 강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강조하셨다. 형제와 불화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이런 예배를 이렇게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을 예비하신 대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가정의 창고들 열어서 인생의 길을 가고 보람되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낮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감사하다 너무 멋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인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저와 더불어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복받는 성도 이렇게 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순종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대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생활하고 있는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걸 점검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 누구를 통해서 명령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직접 명령했다고 한다면 직접 받은 거니까 막 정말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진짜 철저하게 순종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직접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뜻을,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역자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역자를 통하여서. 능력과 종교와 영광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왜 하실 수가 없느냐? 하실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순종 안 할 리가 누가 있어요? 다 순종하지.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역자를 통하여서 명령을 하실 때에 그게 진짜 순종인지 가짜 순종인지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가 있어서 이런 방식을 택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 훨씬 이전에, 오늘 본문이 사무엘 15장인데 13장을 보면은요, 또 한 번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 족속과, 이제 아말렉 족속이 아니고 블레셋 족속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 싸움을 할 때에 사무엘이 지시를 한 것 같아요. 하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한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명령을 한, 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겠구나, 우리 추측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로 그 본문이 나옵니다. 이 맥락과 상황을 통하여 애매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네가 기다리라.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하여서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너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그때는 왕권과 그 제사권이 어떤 의미에서 완벽하게 분별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그런 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이 막 밀려옵니다. 밀려오는데 제사도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 힘 주십시오 하고 전토하고 이랬으면은 못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배까지 드리고 전투했잖아요. 뭐가 잘못했어요, 그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 것을 이 본문만큼 강조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는데 봉사하도록 지명하신 사역자가 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고 말았던 것이죠. 목사님, 그건 구약 아닙니까? 신약에는요. 구약 시대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 족속이니까 사무엘이 어떻고 이렇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이 원리는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 의해 다른 제자들이,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또 빌립보서를 통하여 계속하는 것들이 중직자를 세우라고 말하고, 그리고 설교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신약시대에 계속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전달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왕권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15장에서 너희 왕권이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앞부분에 이미 말하고 있는 바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13장에 나오고 있어요. 13장 13절에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하여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 지도자 되었던 그 자리에서 빼앗겨 축출당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미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순종을 바로 목회자들을 통하여 시험하십니다. 목회자들이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사울 왕과 같이 블레셋 족속들이 급하게 몰려오는 위급한 상황 속에 있어라 하더라도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설교자, 사역자, 목회자의 지도와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자와 설교자의 조언과 교훈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설교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런 강조는 설교자가 하기 굉장히 낯간지러워요.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류의 설교가 사실은 현대교회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위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러면서 참되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그 설교자가 이 설교자, 이 사역자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호소하는 이 호소들이 이 시대에 참 적기 때문에 현대교회 위기가 오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렇죠? 설교자라고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 무작정 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일 겁니다. 그 설교자가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설교자 잘못 만나게 되면 얼마나 영혼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에 가는 줄 아세요? 설교자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혹이라도 내가 저 말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다. 생각된 일들이 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거부하는 그 원리와 생각의 그 깊이 가운데 있는 그 나름대로의 생각은 성경적인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내가 지난 시절에 이런 걸 배워왔고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철학이 있고 나름대로 뭐가 있다 하더라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를 생각해 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서 거짓된 생각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분별해서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목회자의 설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콧방귀를 끼실 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밴드에 금식하는 이유, 그 목적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려두었습니다. 밴드에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초청해서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분들은 오늘 다른 분의 스마트폰에 들어와 있는 밴드의 글들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뜻을 깨달을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금식을 여기서 오늘 그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깊이 있는 본질을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에 대하여서 공감도 해주시고 마음을 헤아리시며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밴드에 올려두었습니다. 읽기 바라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상적인 자아, 거듭나게 되어 새롭게 된 자아의 그 원하는 바에 순종하여 그 이상적인 자아에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을 쫓아 우리가 더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진 자가 되고, 욕심과 탐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유한 자가 되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힘을 더욱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참된 순종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자들에게도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로서 남자다운 남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다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고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